네, 이번 가을에는 빌립보서를 한 3개월 정도 아주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서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총 16번이나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아주 역설적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의 서신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 여름이 너무나 무더웠기 때문에 24일 동안 폭염, 32일 연속 열대야, 서울 기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날 비가 오더니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뒤에 찾아온 기쁨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기쁨을 역설했는가? 여러분, 이 가을에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무더위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근데 발신인과 수신인의 공통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에 있고 수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죠. 먼 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그런 현격한 차이를 다 뛰어넘는 우리 안에 있는 공통분모,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가까이 있는 우리나 먼 데에 있는 너희나 구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편지를 보낸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존재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받아서 사명제항적인 인생을 살았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란 목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지난 여름에 이제 아우니치를 많이들 다녀오셨고 이제 새 학기가 개강되어서 여러 스쿨을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교회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일 중심적인 분들은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있죠.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놓치고 일을 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란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사명으로 받은 사람 살리는 일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 살려내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헌신시킨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이 관계가 건강해야만 교회의 모든 다른 것들이 건강해집니다. 이 흐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거나 성도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영적인 목양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머지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죠.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학비를 대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에서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꼴로 먹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의 인사를 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사말이 무엇인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빈다 할지라도, 평안을 원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평안이 올 수 없죠.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성적 소수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합법하다고 인정해주겠다 하면 평강이 오는가? 물론 사회의 일정 영역에는 평강이 올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기고 도덕적인 해이와 도덕적인 타락이 사회 전체를 또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려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 말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라비 제커라이스의 오직 예수라는 책을 제가 권했는데요. 네, 아직 구하지 못하신 분은 꼭 구하셔서 자녀들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진리에 대한 변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꼭 읽어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입시 전쟁에 고생하고 또 회사 생활에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평안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야만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할수록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밑에 집에서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포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좀 써봤어요. 써봤더니 그날 더 피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감정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근심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분열과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왜 그랬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 물론 이 앞에 나오는 에베소 빌립보서죠. 에베소 교회도 상당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근데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훨씬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감춰진 보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소중했는가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소중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쭉 했었기 때문에 이 16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관련된 설교를 함께 보시면 더 빌립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을 출발했는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른 데로 못 가게 하셨어요. 좌로도 우로도 아시아로도 빠지지 못하게 하시고 북부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쭉 지나서 드로아까지 1000km를 그냥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마게도냐죠. 유럽 지역으로 처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회당조차 없어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 남성이 10명만 있으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10명조차 없다라는 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 영적으로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기점을 만들어주시는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동역자들이 있죠. 이 교회 안에서도 JDS 같은 프로그램이나 또 아우니치를 처음 가는 아우니치나 이렇게 해보면 처음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은혜가 됩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처음에는 교과목만 가르치다가 내 반으로 처음 담임을 맡은 그 학생들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6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1, 2학년만 전문으로 맡던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6학년 저희 담임을 맡으셨을 때 정말 눈물과 애정과 열정으로 저희를 섬겨주셨거든요. 평생의 저의 은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를 또 묵상을 하면서 18년 동안의 목회사역 가운데 두 군데가 생각이 났는데 파워웨이브하고 밴쿠버 온누리교회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정말 중등부가 이런 곳이구나. 설교 시간이 광고 시간보다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보통 외계인이라 그러는데 통 대화가 안 되는 선생님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학생은 거의 300명에 달했어요. 이게 참 케어하기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적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외계인 같은 중학생도 변화시키더라. 할렐루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학생들을 붙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
그 선생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밴쿠버 온누리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밴쿠버 갈 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미주에 10여 개의 비전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캐나다에 있는 비전교회였어요. 저희가 주중 모임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카센터 2층을 사무실로 빌렸는데 냉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어제도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토요일날 한여름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땀이 막 비오듯이 하는 거예요. 온도계를 보니까 39도. 방 안 온도가 39도예요.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는 원래 거기는 겨울이 온화합니다. 근데 실내에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새벽 설교 준비하다 보면 손가락이 얼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지냈습니다. 또 주중에는 1층에 있는 카센터에서 매연이 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목이 잠기고 힘들죠. 반지하 그 주중 예배 장소에서 그때도 여호수아를 저희가 생명의 삶을 했는데 50일 동안 여호수아 승리의 비결 특세를 했어요. 수백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좋지만 영적으로는 참 목회하기 힘든 곳인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함께 부흥을 경험했던 그 동역자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오셔서 만나게 된 그 첫 번째 동역자들, 그 소중한 만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주시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동역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갈 때 회당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도 없는 이런 동네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캄캄했던 것이죠.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가죠.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여인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감옥문이 열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안과 간수의 집안 두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은 여성이고 한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상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인 것이죠. 교회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꾸준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끝나는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뒤에 바로 그 다음 행선지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죠. 디모데 같은 역량 있는 목회자를 파송해서 목회를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돌봐주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게 잘 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돕는 동역자 역할을 감당을 해준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아직은 학생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더 인생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고 다 서포트해준 자식은 받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커서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부모가 고생하며 키운 자식은 별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그 자녀가 어느새 훌쩍 커서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의 그 고생과 헌신을 이해하고 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굴이 의미심장하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운 가족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동네들은 다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만난 사람들, 완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한 줄 몰랐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감사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났을 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실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하고 돌봐주지 못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훌쩍 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오히려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동이 있고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깨우쳐 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도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 미완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특별히 계시록에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완전히 로마인들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였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동네에서 작게 시작한 빌립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모한다. 도대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원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간장이 끓는다, 애를 끓는다, 애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는가?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할 때나 여러분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해 주었다. 다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영광 중에도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유롭게 또 왕성하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것은 아니죠. 그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부인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그의 시대는 끝났다.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었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할 때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20, 30년 굉장히 친한 그 절친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다 친했어요. 근데 사업이 잠시 안 되니까 친구가 둘로 갈라지더라. 두 종류의 친구가 있더라. 아예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아예 안 만나는 친구. 오히려 더 가까이 곁에 머물러 있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저에게 똑같은 표현을 3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각인을 시켜주셨는데 그 두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에 새기는 친구와 가슴에 다는 친구. 그래서 표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새기는 친구와 가슴에 액세서리처럼 다는 친구.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빛날 때는 달았다가 내 인생의 빛이 바라면 떼어버리는 친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지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아까 다 했는데 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함에 있어서 좀 독특한 표현이라고 주석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어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 인사말을 보니까 총 8개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종이자 사도라고 표현한 책이 1권 있고요. 이름만 써놓은 책이 3권 있고요. 종이라고 표현한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굉장히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큼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너무나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은인으로, 구원의 은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처럼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동참해 주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참이라는 단어가 8절은 좀 변형된 단어이지만 6절과 8절에 있는 단어의 기본 어근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합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즐기고 친교를 하는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아니고요. 쉬고 놀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경험하는 유대감과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겪으면서 맺어지는 이 유대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었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고 그가 선교 여행에 재정이 부족해지자 후원금을 보냈고 옥중에 있을 때는 다 등을 돌릴 때 사도 바울을 수발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서 그를 도왔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바울을
서포트해 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를 두 가지 공동체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대상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과도 함께 식탁을 나누셨죠. 교회의 식탁 안에는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식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전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후 공동체 무슨 얘기인가요?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뛰는 그 전우들만이 갖는 유대감이 있고 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 연대감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동역자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아우니치 현장에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때 경험하는 동역자 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여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군대 얘기. 왜 군대 얘기를 할까요? 자신들의 인생의 전쟁터에 대한 공유의식이죠. 그 공감대만큼 강렬한 게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모이면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자녀가 있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자녀 키우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월드 이야기. 시월드라 하면 시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인생에서 함께 경험하는 가장 힘든 영역,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영역에 대한 그 공유가 굉장한 연대감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 아우니치에 함께 했던 분들 평생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우니치 한번 같이 갔다 오면요. 일주일 갔다 온 거예요. 일주일 같이 지냈는데 막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복음 전하고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그때 진정한 동역자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 번 생각이 번복되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애들이 중지를 떠날 때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곁에 있을 때 좀 좋은데 데려가서 좀 더 좋은 여행지에 데려가서 잘 먹이고 좀 즐겁게 놀고 부모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그래도 내가 너네 어렸을 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이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왠지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은혜를 베풀어서 소용이 없다. 제가 갈등을 하다가 그 돈으로 두 아들을 해외 아웃리치를 보내야겠다. 그리고는 각자 제일 고생스러운 아웃리치를 보냈어요.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아빠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죠. 또 우리 가족끼리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참 희한한 게요. 좋은 데 데려가서 잘 먹이고 놀면 잘 먹여놓으면 기운이 나서 싸워요. 그리고 대들어요. 왜 동생을 더 주냐? 왜 형을 더 주냐? 그리고 싸워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둘 다 새카매져갖고 큰 녀석은 목이 80방 물렸다 그러고 거머리에게 8대를 물렸다 그러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오는데 영혼이 살아나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한국 부모들이 늘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이 늘 강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이미 현대사회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부요하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거 제공하지 않아도 이미 현대사회 안에서 지나칠 정도로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내 만족이에요. 아빠가 그래도 난 역할을 했어. 이런 자기 만족이에요.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은혜를 베풀고 나면 감사를 오히려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풍요롭게 다 도와주고 다 채워준 자식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자라고 나서도 더 요구를 하고, 고생하며 키운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일부러 어렵게 키우지는 마세요. 자녀들이 다 저에게 원망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 저를 막 말리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길 가다가 자녀들한테 테러를 당할지 몰라. 근데 사실이에요. 너무 넘치면 넘치는 것 같고 싸웁니다. 부족하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처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화려하고 편안한 여행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선교여행을 보내고 봉사여행을 보내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공동체마다 개강하고 순예배를 다시 드리는데, 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대었다, 너무 실망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요, 눈물을 다시 흘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새가족으로도 들어오십시오. 더 열심을 내서 순예배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 배우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거기다가 나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가장 확실합니다. 요즘 새벽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더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을에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지라도 이 심장이 살아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충만한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때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가정생활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편안함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물려주고 가치를 물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많이 돌봐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하게 성장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오히려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끊임없이 부요함과 더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눈물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